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은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실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찬양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더욱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는 날, 또 약속이 있는 날, 친구 생일 파티 하는 날, 어렸을 때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들이 참 많이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기다려진다. 회사 안 가는 날, 약속 없는 날, 친구 결혼식 없는 날, 부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최현정 씨가 쓴 빨간 머리 앤, 난 이래 넌 이래라고 하는, 어때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요, 언제부터인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적추적 비가 오고요,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라고 느껴지는 요 시점이 가장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요, 저처럼 약간 곱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막 계속 말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도 괜찮은지 봐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게 되는 때 같습니다. 뭔가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허공에 하는 발길들처럼 결과 없이 지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에 의미 없는 바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바쁘게 사는데 돌아보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도 생각한 것만큼, 바쁜 것만큼 많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공허함은 이런 의미 없는 바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 그런 의미 없는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림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묘사하지 못하는 그 문 안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런데 문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림에서 생각해 보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요,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는 여기서 자만과 무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뭔가의 삶의 부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부족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잘 살고 있고 필요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허영과 자기과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 내게는 어떠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부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 자부심이 결국은 무지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인터넷을 달궜던 중국 관련된 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한 학술 대회에서 자신을 중국의 학자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이 학문적인 신념을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신하오니엔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중국 공산당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왜 교수님은 중국 공산당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하오니엔 교수가 대답을 하는 모습이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실제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는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8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국민들의 사상을 어떻게 세뇌해서 점령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당신은 중국의 공산당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시각이 다른 이유는 이 신하오니엔 교수는 중국 자체를 사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하오니엔 교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젊은 여성 그 중국 학자는 중국의 공산당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신앙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은 신앙에 보여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며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신앙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그 보여지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인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계속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도한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배제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점 배제돼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자꾸 서려고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똑똑한데도 무지한 세상이 되어가죠. 지식이 점점 느는데 세상은 정말 무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 구심점이 없고 진정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육신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갈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쓰이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껍질 또는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진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내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마치 껍질이 벗겨져서 내던져지는 것처럼 보호막도 없고 무방비한 상태로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보니까 마치 껍질이 벗겨져서 정말 내던져진 사람들처럼 보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껍질이 벗겨져서 내던져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 피폐는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쳤구나, 내가 상처 입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폐는 쉽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못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껍질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 수많은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그냥 꽂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곳곳에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려지게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너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기둥처럼 여겨지던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바라보고 믿음의 멘토로 삼고 싶다라고 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왜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갈까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벗겨내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는 안일하게도 두고요. 때때로는 아주 급박한 시련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을 조금씩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금가했던 그것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 봐야 돼요. 자만하지 말고 혹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자주자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이며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질병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그 수많은 시험들, 사단이 우리를 던져 넣은 그 환경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진짜 심각할 때는요, 진단받은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진단을 받아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줬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환자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가 처방해주고 알려준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훅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흘려요. 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야, 많이 들어본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요, 그냥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그들의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욥을 놓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시험들은 보이는 것으로 욥을 흔드는 사단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인지가 욥기서에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유무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다 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너무 흔들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잊혀진 열심을 회복해야 하고 삶을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 우리 속에 열정을 다시 불을 지피고 삶을 돌아보는 회개로 인생의 활력을 다시금 불어넣으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려지는 두 번째 장면은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성구 써 있는 데 보면 항상 나오는 구절입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봅니다. 근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이 글이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이 쓰여진 글이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전히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두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예배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 밖에 계세요. 여전히 문 열어달라고 두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가 넘쳐날 때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문 안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의 흐름 자체가 예수를 배척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며 예수님께 의논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또 내가 아는 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예수는 없고 예수의 흔적만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아찔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많은 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주가 이제 봉헌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줬다 그래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천사가 악마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쁜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진짜 미워질 때도 있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하게 속 썩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소중한 것들, 선물들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는 계시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상태입니까? 진짜 문 하나예요. 아주 가까워요. 한 걸음도 차이가 안 나는데 문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문 안에 계신지 문 밖에 계신지.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안내하는 잡지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요즘은 이 미슐랭에서 별 받은 식당들을 찾아서 가서 음식 먹고 인증샷 올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슐랭 식당 가보셨어요? 미슐랭 왠지 좀 친숙한 이름 아닙니까? 미슐랭. 원래 이 미슐랭 가이드는요, 한 타이어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주변에 좋은 음식점들, 식당들을 정보를 모아갖고 알려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본래 의미는 퇴색되었고요. 이제는 그 타이어 회사보다 이 미슐랭 가이드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타이어 회사 이름이 뭘까요? 미슐랭. 비슷한 이름의 타이어 회사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미쉐린입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타이어를 사는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가 미슐랭 가이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미쉐린 타이어보다 미슐랭 가이드가 더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두 가지를 연결하지 못해요. 변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변화는 결국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본질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더 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많죠? 그것들을 더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해가다가 본질이 빠져버리면요, 그 더해온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늘 꿈꿉니다. 근데 이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선행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에 더 가까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잘 돼 있는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모습을 만든 거고요.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되게 만든 그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 세상도 책임이지만요, 그 첫 책임의 시작점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문을 열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계세요. 문 열고 들어와서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먹고 사는 삶, 곧 우리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삶을 공유하고 일생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세워둘 뿐이 아니고 나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은 예수를 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에서요, 미국의 100대 부자들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0대 부자들의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풍요병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병,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다. 이게 풍요병의 정의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요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에 이루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만족은 못한다는 겁니다. 늘 더 높은 곳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미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여러 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처절할 정도로 빈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의학자들은 이 풍요병이 부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지만 삶을 붙들어줄 중심이 없어 흔들리며 사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공허함은 그런 내적인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직시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 삶에 성취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본질 속에서 풍요로워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의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도 자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예수를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라는 겁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살아야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될 때 마지막 시대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을 이길 힘은 내 속에서 생명의 생수를 끊임없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주께 맡기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